대서장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32 여사인 거인에 대한 답서 그게 할 차례입니다. 천가지 만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화두 위에서 의문이 부서지면 천가지 만가지 의문이 일시에 부서집니다. 화두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우선 바로 그 화두에서 화두와 서로 맞붙어 버티고 계십시오. 만약 화두를 버리고 다시 다른 문자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옛사람의 공안 위에서 의문을 일으키거나 매일 상대하는 피곤한 경계 속에서 의문을 일으킨다면 이것은 모두 삿된 마구니의 권속들입니다. 천가지 만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일 뿐입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 뭐냐 하는 깨달음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의문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불교에서 의문은 이 한 가지밖에 없죠. 깨달음에 대한 의문, 깨달음을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깨달음이 어떤 것일까에 대한 그 의문 하나가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태어날 때 어디서 오고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부처가 뭐냐, 온갖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이 깨달음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해가지고 이게 어떤 걸까? 이제 이거에 대한 의문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말로 하면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화두라고 하지만은 진짜 화두는 이 하나의 의문 요것이 화두단 말이죠.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저희가 이제 겪어보지 못하고 체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이게 어떤 것일까에 대한 그거에 대한 목마름이랄까? 여기에 대한 의문이죠. 그러니까 말이야 그죠? 태어날 때 어디서 왔느냐,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죠. 부모가 낳기 전에 본래 면목이 뭐냐, 무슨 조상서 쪽에서 뜻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그럴 뿐이고 실제로는 이 여기에 대한 의문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경험이 안 되니까 여기 이걸 체험하고 이 자리에 통해버리면은 여기서는 더 이상은 이제 이런저런 의문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었어. 여기에 통하지를 못해서 뭔가 이렇게 이제 꽉 막혀 있으니까 이제 의식 속에서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의문인 거지 다른 의문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두라고 해서 꼭 무슨 똥막대기니 잣나무니 이래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는 게 부처님이 깨달았다는데 그런 게 그게 뭘까 하는 그런 이제 그 의문이 있으면 그게 화두죠. 나도 깨닫고 싶다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어떤 뜻이 있으면 그게 화두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할 게 없단 말이죠. 하여튼 여기에 통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달음이니 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놔두고.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하지 못하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 자리에 탁 드러나면은
여긴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머니라는 게 없고 원래 이제 원래부터 이게 원래부터 있었는데 하고 이제 원래 있었던 일 여기에 이제 하여튼 여기에 통해버리면 막 그런 의무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쨌든 요 일 하나가 있는 거고 다른 일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마음이다, 본래 면목이다, 뭐 여기에 대해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이제 그건 전부 다 이제 말로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한번 와닿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항상 갖추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와닿느냐? 와닿아서 이렇게 탁 이게 이제 이 체험이 되고 와닿아서 이게 딱 이렇게 드러나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 사라지느냐? 그 얘기 그것뿐이거든.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뭐 법이라 하고 도라 하고 뭐 불성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하는데 이제 그건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 요게 이제 이게 확실히 이렇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이게 확 드러나 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뭐 내 마음 이런 게 없어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없어. 여기는 그냥 끝도 없고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정말 한계가 없고 그냥 언제나 이렇게 언제든지 있는 일이 항상 있을 뿐입니다. 항상 이 일 하나가 이렇게 있죠. 항상 일 하나가 있어서 늘 이제 이거가 하나 있죠. 언제나 있는 일이 항상 이렇게 바로 지금 이건데 이게 이제 얼마나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와 닿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깨달음에 대한 의문,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 이게 이제 진짜 벽의 화두인데 여기서 의문이 부서진다는 것은 이게 체험이 됐기 때문에 부서지는 거죠.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체험이 되면 의문이 사라지면은 천 가지 만 가지 의문이 일시에 다 사라져 버린다. 다 부서져 버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어떤 답을 얻는 건 아니에요. 어떤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확 드러나 버리니까 이게 이제 온천지 이렇게 명백하게 딱 드러나 버리니까 드러나 있는 거거든. 이게 원래부터. 그럼 이제 이것뿐이지. 여기서 뭐 조사가 돼 있고 뭐 부처가 돼 있고 뭐 그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있고 그런 게 없거든.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항상 있는 일이 늘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이거는 무엇이 아니고 어떤 생각이 아니고 뭐 죽음이니 삶이니 뭐 그런 분별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 그냥 이건데 무슨 소리 뭐 조사가 서쪽에서 쓴 뜻이 뭐냐 이건 다 생각을 하는 소리거든. 여기는 그런 생각이 없어. 조사라고 해도 여기서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뭐 서쪽이니 동쪽이니 뭐 다 여기서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 일 하나가 있는 거죠. 실제는 그냥 이거 하나가 있는 거죠. 이거 하나가 있는 건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명백히 딱 드러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런저런 생각을 일으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생각이 진실이 아니고 말이 진실이 아니고 이게 진실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에서 일어난 물결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에서 온갖 물결이 일어나지만은 물결은 진짜가 아니고 그 물이 그냥 그렇게 그것을 이렇게 울렁울렁하고 있는 게지 그게 물결이라는 건 없거든. 실제로는 이름은 물결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있는 거는 그게 물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뭐 생각을 하고 뭐 동쪽이니 서쪽이니 뭐 삶이니 죽음이니 하지만은 그 이름만 그래 있고 실제로는 이게 있을 뿐이단 말이지. 이게 하나가 물결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름뿐이고 그게 실제 물이 있듯이 우리가 뭐 그 삶이다 죽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뭐 동쪽이다 서쪽이다 뭐 깨달음이다 미혹함이다 이 전부 그냥 말일 뿐이고 실제로는 여기 하나가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거 하나가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냥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실을, 물결을 보고 물을 깨달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이게 진실을 이게 톡, 여기 하여튼 요게만 이렇게 하면 딱 명확해지면은 진실은 이것뿐이거든요. 이거 하나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확실해지는 거고, 다른 거 없습니다. 요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그게 이제 천 가지 만 가지 의문이 다 부서진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천 가지 만 가지 의문은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입니다, 생각.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에, 우리가 진짜 생각을 따라가면은 천 가지 만 가지로 다 다르죠. 다 다르다고, 그게. 우리가 그 물 비유로 들면, 물결을 보면은 다 다르거든, 그게. 이 물결, 저 물결 다 다른데, 물은 그냥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보면은 다 다른데, 실제는 그냥 이거 하나뿐이에요. 실제는 이거 하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일적, 일체다 하는 게 일체 온갖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확 요걸 한번 체험하는 거라고 막 딴 거 없어. 딱 요거 하나뿐이라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가 딱 체험이 되면은 모든 일은 여기서도 일어나는. 이걸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요일 하나, 어쨌든 요게 한번 딱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천 가지 만 가지 의문이 요것만 딱 이렇게 체험이 되면 여기서 다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화두 위에서 의문이 부서지면은 천 가지 만 가지 의문이 일시에 다 부서진다는 게 이제 요 체험이 있으면은 뭐 더 이상 생각 같은 거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생각에 속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 네가 뭘 알면은 살림살이를 내놔봐라 그러거든. 근데 이걸 살림살이라고 이름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사람은 살림살이를 내봐라 그러면 지 나름대로 이걸 얼마든지 뭐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뭘 어떻게 하더라도 이걸 드러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모양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지 나름대로 할 수가 있거든 이게. 그게 또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어떻게 말을 하든지 어떻게 행동하든지 이게 분명한 사람은 이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수가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게 살림살인 거예요. 요거 하나가 이제 우리가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는 실제로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불생불멸이라 그러잖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항상 드러나 있어요. 이게 항상 드러나 있어. 근데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식으로 이게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해가 항상 중천에 떠 있어도 우리가 눈을 감아버리면 그게 안 보이거든. 그런 것 같아요. 이 법이,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지만, 자기가 망상을 해보면 이게 없어. 헤매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항상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이게 왜 이게 쉽게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고 체험이 잘 안 되느냐. 자꾸 생각을 가지고 헤아리려고 하니까 이건 생각으로는 안 돼. 헤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되지. 하여튼 그 생각을 한번 극복해야 돼. 생각을 한번 이겨내는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험할 때는 우리가 앞뒤가 뚝 끊어진다 그런 얘기하거든. 앞뒤가 뚝 끊어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극복했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이 아니고 이게 톡 체험이 되면 생각은 이제 이거는 상관이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자기가 헤아리고 느끼고 생각하는 건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입니다. 요거에 한번 이렇게 탁 와 닿는 순간에
막혀있던 벽이 확 이렇게 열려가지고 막 이렇게 통하지 않는 게 없는 거죠. 화두가 부서지지 않았으면은 바로 그 화두에서 서로 맞붙어서 버티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좌우정어 공부는 이제 우리 뭐 자기 살림살이 저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걸 한번 체험하고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계속 이 문제에 이렇게 이 문제를 안고 있어야지 뭐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도가 뭐냐 이겁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게 탁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뭐 또 뭐 다른 길이 있는가 해가지고 뭐 다른 어떤 방법 무슨 경전을 읽는다 기도를 한다 뭐 좌선을 한다 무슨 뭐 진언을 외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거기 때문에 무슨 길이나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가 꽉 막혀 있다가 한번 탁 그렇게 이제 체험하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이 너음경에 그 비유를 하잖아. 자기 얼굴, 자기 머리를 찾는 것 같다 이런 얘기 했거든. 그게 자기 머리를, 자기 얼굴을 찾는 것과 같다, 보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 눈으로는 자기 얼굴이 안 보입니다. 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뭐, 이제 비유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탁 직접적으로 자기 머리를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무슨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육체라면 한번 탁 때려보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마음은 이런 게 아니거든요. 때릴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마음에는. 그래도 이제 계속 이겁니다 하고 막 계속 지적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다 보면은 한번 체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부서지지 않았으면 이 말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면은 그냥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막부터 계속 그거와 씨름을 하고 있어야지 뭐 다른 길을 또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길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할 것은 말을 꺼내는 곳에서 곧장 이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여 지키고 있지도 말아야 하며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일부러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은 갈 곳이 없어서 마치 쥐가 쇠뿔 속으로 들어가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지 달리 이게 우리가 이게 마음이라는 건 바로 이거거든요. 누구에게나 이렇게 드러나 있고 활동하고 있고 살아 있고 이 분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번 탁 이렇게 이제 다 한번 이렇게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런 체험이 돼야 되는데 이거 뭐 길이 없어요. 방법도 없고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거라면은 어디에 숨겨져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라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이거는 이미 드러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눈을 뻔히 뜨고서 앞에 있는 걸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길이 없어요. 이거는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겁니다 하고 계속 이제 지적만 해드리는 건데 하여튼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막 분별로서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을 이렇게 뭐 세운다 무슨 뭐 법상을 친다 이러면 치는 게 이거구나
손가락 세우는 게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이죠. 그건 망상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 말을 꺼내는 곳, 말하는 곳에서 곧장 이것이구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아야,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명백한데, 단지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알 수는 없어요. 헤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아니거든.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으면은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나와 내 마음은 하나입니다.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 마음이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욕망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나는 지금 기분이 어떻다, 느낌이 어떻다, 생각이 어떻다.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자기 게 아니거든. 진짜 빼기가 아니고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헛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알 수가 있는데 진짜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항상 여여하게 이렇게 있는 이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아는 게 아니라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헛겁니다. 깨달아야 될 이 진짜 빼기는 알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는 이놈이 이제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번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확인이 탁 되는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이건 절대로 알 수가, 자기 나름으로 어떤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다 망상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탁 와닿으면은 생각이 싹 없어져 버려요.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이건 분명하고 명백한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서 아는 것은 그건 망상이에요. 생각할 필요 없이, 그래서 이건 생각 이전의 일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명백하고 분명해야 이게 진짜인 겁니다. 생각을 해서 헤아려 봐서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망상입니다. 생각하기 이전에 생각 없이 분명하고 명백해야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면 탁 확인이 되거든.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자체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니까 못 깨달을 이유가 없는데 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그게 이제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라.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이제 느껴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서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항상 하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그렇게 이게 내 마음이구나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탁 통해서 이게 탁 드러나면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별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분명할 뿐이야. 분명하고 명백할 뿐이지 이게 내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 하면 그건 전부 망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 없이 명백하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불가사의하고 이제 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벽이 딱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지. 어떤 사람들은 깨달음도 이해하고 아는 것이다.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헛소리입니다. 그런 헛소리,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생각으로 헤아리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마음은 갈 곳이 없어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쥐가 쇠뿔 속으로 들어가서 곧장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쇠뿔이라는 거는 이제 그 당시 옛날에 당나라 때 중국에 옛날에 이제 쥐덫으로 쓰던 거예요. 쥐덫. 중국 소는 이게 물소 큽니다. 뿔도 크고 그게 이제 뿔이 이렇게 꼬부장하게 돼가지고 입구는 넓고 들어갈수록 좁아지잖아요. 뿔 안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고기 쪼가리 같은 거를 저 안에다가 넣어두면은 이제 쥐가 그 냄새를 맡고 쇠뿔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오고 막 꽉 낑겨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하고 그래 이제 쥐를 잡는 거예요. 그게 이제 쥐덫으로 그래 썼단 말이지. 이제 그 비유를 한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제대로 공부를 하면은 결국 생각할 수 없는 것 앞에 딱 가로막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된다. 마음이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 가나선에서는 대의단이라고 그래, 대의단. 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그냥 뭐 꼼짝도 못 하는 거죠. 예?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공부를 무슨, 방법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 도리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번 깨닫고 싶은데 길을 알 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꽉 막히는 거죠, 그냥 이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지듯이 걸려 있는 쥐 같은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오도 가도 못하고 뭐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 돼요. 그 상황이 그렇게 뭐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뭔가가 툭 나타나고 무엇이 이렇게 이해가 되고 무엇이 명쾌하게 밝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앞뒤가 꽉 막혀 있는 느낌밖에 없고 뭐 아무 거를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바로 그런 쥐가 쥐덫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게 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근데 그런 입장이 돼야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때는 그때는 좋은 때예요. 그게 사실은 그게 왜냐하면 그게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생각으로 뭐 이래 되는구나 저래 되는구나 그래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거고 뭐 수행을 해서 뭐 열심히 뭘 한다 열심히 뭘 한다 하는 거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깨달으면 길은 그런 게 아니고 딱 여기는 쥐가 쇠뿔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은 요 상황이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이에요. 이게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은산철벽이니 뭐 금강근율국봉이니 그런 말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 외에는 뭐 어떤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어떤 무슨 이래 해라 저래 해라 하는 그런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이미 이게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누구한테나 다 있는 일인데 다만 이 생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뛰어넘어서 생각이 아닌 그런 직접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알 수 없는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꽉 막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이 우리 마음이니, 뭐, 본래 면목이니, 뭐, 본성이니, 뭐, 자기 타고난 살림살이니 하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다 있어, 다, 누구한테나.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어요. 근데 단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깨달아야 되는 거야. 체험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이런 공부지 뭐 딴 거 없어요. 깨달음이란 그냥 체험입니다. 확 드러나서,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생생하게 드러나니까, 그런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생각이 필요가 없다고. 마치 우리가 왜 목욕탕에 가서 김이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뜻한 물을 보면은 바깥에서는 저 물이 뭐 어느 정도 뜨거운지가 모르거든.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안다고. 그게 경험을 해보면 안다 이 말이야. 딱 그런 식이라 이것도. 이게. 반드시 이게 하면 딱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머리를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 들어가지고 헤아리거나 또는 막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경계를 얻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본래 면목이라고 하고 본성, 본심 그렇게 하는 이유는 노력해서 얻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원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원래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졌기 때문에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데 힘들 게 없습니다. 힘들 게 없어요. 뭘 노력을 열심히 뭘 갈고 닦아라 하면 힘이 들겠지만은 전혀 그럴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비유를 하잖아.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 것과 같다고. 그거 힘들 게 없는 거야.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요거 하나. 바로 지금 이겁니다. 다 있어,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갖춰져 있고 명백합니다. 이게 아주 밝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단지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이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불교 공부 이게 답니다. 그 나머지 경전이나 온갖 소리 그냥 이 경험을 이래저래 막 얘기를 풀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딴 거 없습니다. 요일 하나뿐이에요. 요일 하나뿐. 이겁니다. 요거만 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쉽게 그렇게는 안 되고, 이게 이제, 뜻을 가지고,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관심을 가지고 기도 기울여보고 이래 해야 되고, 특히 자기가 멋대로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해서 이래 보자 저래 보자 그거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이 법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자기 생각을 의지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것인데 자기 아르마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이거라고 이거 알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이 그러나 명백하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이나 자기 나름의 아르마리를 가지고 이래 보 저래 보가 다 쓸데없는 짓이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요거 하나. 다만 요일입니다. 요일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직진심 견성성불이라고 가르쳐 드리고 그냥 바로 이렇게 딱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여기서 체험 견성이라는 게 이제 이걸 본성을 본다, 그런 말이지만, 이거 체험하는 거죠. 본성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고, 그냥 체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일러서 우리가 마음이라 하고, 본성이라 하고, 선이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비유가 참 좋아요. 지가 쇳불 속으로, 요즘은 쇳불을 덫으로 쓰지는 않고, 이제 지가 덫에, 지를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덫에 걸린 것과 같다. 공부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런 입장이 되면은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거를. 그냥 깝깝할 뿐이지. 쥐가 쥐덫에 들어가서 그게 죽을지 살지를 모르니까 뭐, 그냥 깝깝하고 그냥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는 이게 뭐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깝깝하고 뭐 앞뒤가 꽉 막혀서 잘 모르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자꾸 뭘 이거 보고 저거 보고 뭐 하나 알고 둘 알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망상하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뭔가 열심히 뭘 수행을 하고 뭐 갈고 닦고 쓸데없는 짓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지가 쇠불 속에 들어가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 이걸 이제 건강근율극봉이라고 이름을 그래 붙였어요. 이 대종고는 자기도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그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배고픈 강아지가 있는데 앞에 화로 위에 개죽이 막 보글보글 끓고 있어. 냄새는 나는데 뜨거워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다. 그런 말. 그 비슷한 말입니다. 섣불 속에 들어. 왜냐하면 법이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꾸 듣고 있다 보면 뭔가가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어. 앞에 있는 느낌은 들었는데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어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계속 가르쳐 드리니까 마음이 뭐냐 이거다. 도가 뭐냐 이겁니다. 계속 이거 가르쳐 드리거든.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그게 그 간격이 좁아지지가 않는 거라. 그걸 넘어설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깝깝하죠, 이제 그게.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그 상황이 딱 끝이 나버립니다. 그 체험이 되는 게 이제 그렇게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는 뭐 아주 분명하고 명백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잖아. 경제로 나오다시피 허공에 태양이 떠 있는 것 같다고 그랬거든. 항상 이렇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딱 드러나 있어요. 마음이 뭐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니거든.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 드러나 있는데 여하튼 한번 체험이 돼야 돼. 알 수는 없으니까. 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뭐 몸으로 뭐 느낄 수도 없고 뭐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빙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따로 찾을 필요는 없어요. 없는 걸 찾아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있어. 이미 이렇게 마음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갖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다고. 없는 걸 찾아라 그러면은 그것도 쉽지. 그러면은 없는 걸 찾아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미 드러나 있단 말이죠. 누구에게는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이놈이 이렇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깝깝하단 말이죠. 그게 건강근율극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밤송이가 목에 걸려 있는 것 같다. 밤송이 가시지, 가시가 목에 걸려 있는데 뱉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요일 하나.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어요.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건 분명한 일이에요. 이게. 단지 이거는 이제 하여튼 알 수가 없어. 직접적으로 체험이 되고 체험되면 이게 확 화나거든. 이거 분명하다고. 이게 뭐 이건 뭐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이런 비유도 가능하겠죠. 잠을 잘 때는 자기 몸뚱아리를 모르잖아요. 설사 꿈을 꾸고 있더라도 자기 몸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눈을 떴다. 그러면 눈을 뜨는 순간에
자기 몸이 있다는 사실은 저절로 확실히 드러나죠. 내 몸을 내 눈으로 봐야, 내 몸이 여기 있는가 만져봐야 아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잠만 깼다 그러면은 자기 몸이 거기 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죠. 그 눈으로 보고 뭐 손으로 만져봐야 내 몸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지금 마치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이렇게 있는데 이놈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탁 깨달음이라는 체험이 탁 일어나면은 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명백하게 딱 이렇게 드러나, 그냥 명백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잠에서 깨자마자 몸이라는 게 저절로 명백하듯이 마음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 딴 거 없습니다. 그건 마음이 부처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은 몸처럼 무슨 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마음이 분명하게 이렇게 살아있긴 하지만, 어떤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분명하게 온천지 이렇게 살아있게, 그래서 이제 공이란 표현을 써요. 허공처럼, 허공이 온 우주에 있지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마음에 대해서. 없는 데가 없어, 마음이. 온 천지에 분명히 있는데 이걸 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뭐 알 수가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한번 이렇게 탁 이렇게 한번 체험이 되면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분명하거든, 이거는. 그래서 마음이 없고 부처다 하는 것은, 부처라는 건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깨달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본성과 마음은 같은 말입니다. 그게 뭐 이제 성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그 마음 심자 더하기 날생자인데 이게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지 뭐 딴 뜻은 아니에요. 성이라는 말은. 마음이라는 게 뭐 항상 팔팔하게 살아있지 죽어 있는 건 아니거든. 하여튼 요거 바로 지금 이겁니다. 다른 거는 없습니다. 대단히 단순하고 명백한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여기에 통해서 요거 하나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해가지고 좀 뭐랄까 뭐 재미라고 할 건 없어요. 재미. 학교 문제로 치면은 막 학교 다니는데 시험 칠 때마다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와 시험이. 그런 거하고 똑같아. 뭐 과목 따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은 뭐 이것저것 재미가 있을 텐데 모든 과목 합쳐가지고 딱 한 문제만 딱 나온다 이 말이지. 그런 거 마찬가지. 딱 마음 하나 깨달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런 얘기했잖아. 1000가지 만가지 의문이 다만 하나의 의문일 뿐이다. 1000개 만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문제가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면은 1000가지 만가지가 의문이 다 해결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마음은 이거 하나뿐이고 이게 한번 딱 이렇게 체험이 되고 확인이 되면은 이제 모든 그 어둠, 미혹함, 무명, 뭐 의문, 의심, 뭐 요소 싹 다 사라집니다. 이게 명백하게 딱 드러나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요거 하나입니다. 없는 걸 찾아라는 게 아닙니다. 비유를 항상 하잖아.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 같다고. 자기 머리를 찾는 거. 머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머리를 찾습니까? 그 머리가 없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잃고서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을 못 찾습니까? 마음이 다 있잖아 우리가. 있는데 그놈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전혀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다 있어 누구에게나.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일이 없습니다.
뭐 불교하니까 뭐 온갖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쓸데없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뭐 이제 방편으로 만들어 놓거나 또는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이지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단지 마음 하나 깨달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깨달아 버리면 더 이상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비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몸은 대충 다 알고 있거든. 눈에 보이니까. 마음은 모른다고. 사람은 뭔가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마음까지 이제 다 밝혀졌어.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궁금한 게 없어. 이게 턱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의 비밀이 다 밝혀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몸은 아는데 마음은 몰라요. 자기 마음이 뭐고 물어보면 뭐 기분을 말하거나 느낌을 말하거나 뭐 감정을 말하거나 생각을 말하거나 이런 게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물결입니다. 왜? 그거는 왔다 갔다 하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거는 아니에요. 마음은 바다와 같아가지고 그냥 항상 여여하거든. 이 여여하단 말을 그래서 하는 거야. 항상 똑같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그런다고 이거를. 불생불멸, 여여 뭐 이런 말. 그런 거는 우리는 자기 기분이나 느낌 이런 건 알지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를 깨닫는 거지 딴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우리가 자꾸 느낌에 쏟고 생각에 쏟고 기분이나 감정에 쏟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데 쏟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이거는 그만 못 깨닫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는 그 공부를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런 쪽으로를 아예 쳐다보지를 말고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한테 다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이 마음 하나를 깨닫자. 이제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면 돼요. 이 공부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바르게 하기가 이제 바르게 가르치고 자기가 바른 태도로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면은 이게 어려울 게 없어. 근데 자꾸 뭘 이런 거다, 마음은 이런 거다 하고 자꾸 아르마리를 가르친다든지 뭐 무슨 명상 같은 걸 해보라고 그러고 명상이라는 것은 느낌 따라가는 겁니다. 기분이라는 느낌을 뭐 쫓아가 댕기는 거거든. 그런 걸 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명상을 해봐라 하기도 또 뭐 수행을 해라 해서 뭐 앉아가지고 뭘 호흡을 어떻게 하고 뭐 몸의 자세하고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숨을 어떻게 쓰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엉뚱한 짓을 하니까 못 깨닫는 거지. 이게.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음은 우리 몸이 뭐 뭔가는 몸의 어떤 상태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고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야신경에 보면은 오온이 개공이다 그래 놨잖아요.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거든. 색은 육체입니다. 몸이에요, 몸. 그 4대 색신이라고 그래. 옛날 우리 할머니도 보면 내가 색신이 쑤신다 그런 말 하거든. 경상도 사투리로 샥신이 쑤신다 그러잖아. 그게 불교에서 한 말이에요, 이게. 몸을 갖다가 색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음을 법신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 몸을 색신이라고 그런다고. 예. 그 색은 육체란 말이고, 그 다음에 수는 느낌, 상은 생각, 행은 뭐 욕망 같은 거, 식은 의식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 해서 반신경에서 다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체 뭐 느낌, 생각, 감정, 욕망 이건 다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지만 공은 그게 다 공이라 했으니까 공은 구분이 안 돼. 항상 똑같아. 이거는.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되든 생각을 어떻게 하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다 공이기 때문에. 뭐 마음은 그냥 언제든지 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몸을 어떻게 하고 뭐 생각을 어떻게 하고 느낌을 어떻게 하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깨달음을 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체험을 해. 그래서 이게 이제 공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체험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는. 물론 뭐 우리 이제 물질적인 허공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이 허공 이걸 가리키는 건 아니고 마음을 공이라는 말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그 방편으로 비유적으로 허공처럼 그렇게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다. 그런 뜻에서 이제 공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마음은. 그러니까 이거 바로 지금 이겁니다. 누구에게나 이게 있어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 하여튼 이게 한번 이게 탁 깨달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하든 뭐 몸을 어떤 자세를 취하든 뭐 밥을 뭐 음식을 뭘 먹든 어떤 사람은 뭐 깨닫기 위해서는 뭐 육식을 하면 안 된다고 뭐 별별 이상한 소리 다 하고 하여튼 뭐 별별 희한한 가르침들이 다 있어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걸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엉뚱한 이렇게 가르침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하나를 깨달아야 되지 딴 거는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거 안 합니다. 이게 누구한테나 있어. 뭐 누워서 깨달아도 되고 일어서서 깨달아도 되고 걸어가다 깨달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앉아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입니다. 요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지가 천년을 앉아 있어 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요. 돌붙여요, 돌붙여.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깨달아야 돼, 마음을. 마음을 깨달아야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해결이 되고 어머니 다 사라져서 이제 남아있는 어머니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그러잖아. 육체와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가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색, 수상, 행식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공은 언제나 공입니다. 공이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색, 수상, 행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공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럼 반전신경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색, 수상, 행식이 항상 공이다 하고 그게 나와 있잖아. 그게 색, 수상, 행식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공은 그냥 언제나 공일 뿐이에요. 육체와 생각이나 느낌, 뭐 그런 거는,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수행한다 그러면 뭐 육체를 어떻게 하고, 뭐 명상한다 그러면 뭐 감정이나 생각을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거는 헛다리 짚는 겁니다. 공을 깨쳐야 됩니다. 공을. 엉뚱한 짓 하면 안 되고. 공을 깨달아야 돼. 이건 공이라고 표현되고 있다고. 허공과 같다는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이 분명한 겁니다.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해져야 되지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깨달음은 없습니다. 마음을 깨쳐야 돼. 그래서 적심시불이란 말을 하는 거야. 마음에 바로 붙여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 이겁니다. 이거는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한번 깨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마음이 시끄러우면 다만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자신에게 말해주기만 하십시오.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 스님의 말씀과 여러 곳의 노스님의 말씀이 천차만별로 다른 것 같지만 없다는 이 한 글자를 뚫고 지나가기만 하면 일시에 모두 뚫고 지나가 남에게 묻지 않게 될 겁니다. 앞에서 한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화두를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 이걸 이제 하라고 하니까
이 한마디, 없다는 이 한마디에서 깨달아 버리면은 뭐 온갖 얘기들을, 부처님 말씀, 조사의 말씀이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은 그게 다만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방편이 말일 뿐이다. 그러니까는 남아있는 의문이 없단 말이에요. 이 없다를 뚫고 지나가기만 하면 일체 모두 뚫고 지나가 남에게 묻지 않게 될 겁니다. 만약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하고 조사의 말씀은 어떠하고 여러 선사들의 말씀은 어떤가 하고 계속 따지고 묻기만 한다면 영원히 깨달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꾸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뭐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 보면 공부한다 하면서 여기 가서 이 말 들어보고 저 가서 저 말 들어보고 뭐 듣다 보면은 뭐 좋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한마디 말씀에 문득 깨닫겠지 하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된 게 깨달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금 못 깨달아가지고 여기에서 꽉 막혀가지고 지금 숨이 막혀 있어야 여기서 한번 탁 뚫리면서 깨닫는 것인데 뭐 훌륭한 스님 누구 한마디 좋은 말씀 들으면 깨닫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목이 자기 마음을 지금 못 깨달아 목이 꽉 막혀 있으면은 어린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한마디 말해도 깨달을 수도 있고 심지어 개 짖는 소리만 들어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뭐 어디 돌멩이를 툭 던지는데 대나무에 딱 부딪힌 소리 듣고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꽃핀 거 구경하다가 깨달은 사람도 있고 뭐 길 가다가 남이 싸우는 거 보다가 싸움 구경하다가 깨달은 사람도 있거든. 꼭 법문을 듣고 뭐 좋은 훌륭한 스님 말씀을 들어야 깨닫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잖아. 자기한테 있는 자기 마음을 깨닫는 거야. 자기 문제에 딱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좋은 말씀을 누가 좋은 말씀을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자기 마음. 물론 이제 바른 가르침은 접해야 돼요. 이걸 뭐 어떻게 해라고 막 수행을 시키고 또 뭐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안 되거든. 그게. 이거는 바른 가르침이라는 건 딴 거 없어. 이겁니다 해놓고 막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막 여기서 꽉 막혀가 목이 바짝 날라야 되는 거야. 그게 바른 가르침이에요. 지금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게 없어. 이게 우리 이제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거 한번 깨닫고, 이거 한번 체험을 하고, 이거 확인되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안 거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럴 날이 있는 거예요. 이거지 딴 거 없습니다. 공부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